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2장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주전 2000년대 초기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세워졌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때가 되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든 까닭에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 기호를 살피자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대홍수, 여기서 노아 언약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암흑 상태를 봅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인류는 바벨탑을 통해서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흩어짐을 당하고 말죠. 그 이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중적 약속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상태 샬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아브라함의 불리한 상황이 곳곳에 자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자면요. 이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또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라가 이집트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나이가 꽤 늙었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위협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데요.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궁극적인 성취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출신인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관련된 거짓말로 이 사라와의 결혼 관계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가 약속된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훼손하는 일을 오히려 한 셈입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저 주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묘사만이 성경 안에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뽑으시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리 하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이 선택할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인류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얼마를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선택은요,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발전되어 나가는 하나의 원리고요.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즉, 선택은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반역적인 죄인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즉 형벌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것, 즉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할 사람의 믿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는 이 선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한 잘못을 교정하자면요. 이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왜냐하면 타락하여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의 선택이 참이라면 우리는 줄에 매달려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교정하자면요.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인간을 강제적으로 조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인간의 의지 자체가 타락하여 항상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요, 현상적으로는 분명 우리에게 요청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요,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때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으며 늘 튼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불신앙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강함이나 완전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점진적인 계시 속 은혜, 선택,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 선택, 믿음은 언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임을 방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경 역사가 은혜의 의미를 전개시켜 나감에 따라 이 선택과 믿음 역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신학적 역사 속에 드러난 주요 주제들은요, 모두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발전 중이죠. 그래서 약속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약 성경 복음 사건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성취와 실제입니다.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고 약속된 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하심에서 나타남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 언약의 복들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 야곱의 아들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